이게 어떤 거냐면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와,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이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이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이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지켜나가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멋짐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찾아내 주시니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넘침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찾아내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찾아해 주시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넘치고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찾아해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부터 구해 주소서. 오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영화의 명대사입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 영화가 개봉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명대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 영화를 패러디로 이 모욕감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는 패러디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넌 내게 목욕감을 줬어. 목욕감을 줬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광고에서는 넌 내게 LTE 대신에 3G를 줬어. 뭐 이런 다양한 패러디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명대사는 이 주인공으로부터 모욕감을 받았는데요. 그 모욕감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주인공에게 표현하는 그러한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되게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명장면인데 이렇게 다양한 패러디를 하니까 약간 느낌이 달라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욕감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길래 이 영화에서는 이 악당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고 뭐 그런 것일까요? 모욕감이란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을 경멸,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의 총칭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모욕감, 수치심이란 감정을 겪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모욕감, 수치심을 겪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흠집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마음에 흠집이 나서 외관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이 모욕감을 겪은 사람들은 큰 상처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실제로 이 다이아몬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순수한 다이아몬드는 투명합니다. 맑고 캐럿이 클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는 불완전하게 형성되어 순전하지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불완전함을 내포물이라고 합니다. 내포물의 정도에 따라 이 등급이 정해집니다.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확대했을 때 가시적인 흠집을 찾지 못할 때 흠집이 없는 것을 이 순전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흠집이 눈에 잘 띌 경우에는 낮은 등급을 주고 내포물이 명확하다라고 표기하기까지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표면의 흠집과 긁힘은 연마하여 제거할 수 있으며 돌의 윗부분은 바로 아래쪽에 생긴 균열처럼 다이아몬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다이아몬드가 불완전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도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진 흠집 가운데 어떤 것은 눈에 잘 띄는 것도 있고 어떤 흠집은 마음속 가까이 들여다보아야 보이는 흠집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에 난 흠집만을 연마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런 흠집들까지 자유롭고 해방시키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전하심은 우리의 불순함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가지 기적을 행하러 가는 길에 다른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딸이 죽을 지경이 된 한 남자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방금 읽은 본문 중에서 이 등장인물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 중등부에도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는 장면, 혹은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제발 그 위에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25절부터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비좁은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는 장면 등이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첫 번째 인물부터 살펴보면 그는 딸을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께 절박하게 매달린 사람입니다. 절박한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의사 선생님에게서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진단을 받아보면 금세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혹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저희가 해줄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을 편안하게 지내고 이별을 준비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인물, 이 아버지는 이러한 절망스러운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제발 내 딸을 치유해달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남자 야이로는 그가 절박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딸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댄 여자도 절박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힌 질병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몸에 피가 그치지 않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느라 경제적으로도 고생스러웠으며 수치스러운 질병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혈루증은 고칠 수도 없는 병일 뿐더러 사회적으로는 되게 부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처럼 그녀도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박감이 밀려올 때 해야 할 첫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신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와 그 여인은 자신을 믿지 않고 구세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믿음을 바른 곳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모욕감,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도사님은 학창 시절에 정말로 수치심, 이 모욕감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영어 수업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영어 수업을 할 때 그 한 문단 정도, 한 요만큼의 길이 되는 문단 정도를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해석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수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생 한 명이 한 문단을 해석하면 그 다음 줄에 있는 학생이 또 한 문단을 읽고 해석하는 이러한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이 되기 전에는 항상 전도사님이 영어 해석 발표를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이 자습서에 있는 해설서를 보면서 급하게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께서 이 전도사님을 계속 시키지 않으니까 이번 수업 시간에도 이 전도사님에게 발표를 시키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방심을 한 나머지 오늘 나는 절대 발표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상한 자신감이 생겨서 그날은 영어 수업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공부하지 않는 그날 그 영어 선생님께서 이 영어 해석 발표를 전도사님에게 시키는 겁니다. 하필이면 준비하지 않을 그날에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와, 비상사태죠. 이 40명의 학생들 앞에서 영어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 했겠습니까?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 쭈뼛쭈뼛 말을 더듬고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영어 선생님에게서 벌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영어 선생님께서 에어로빅이라는 벌을 주셨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죠. 그 영어 선생님이 만든 벌인데 보통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잖아요. 이 팔굽혀펴기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것이 팔굽혀펴기인데 그 영어 선생님이 만든 이 에어로빅이라는 것은 팔굽혀펴기를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반동으로 세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어난과 동시에 박수를 치고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요게 한 번입니다. 이걸 10번이나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건데 와, 이게 정말로 힘듭니다. 이 에어로빅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섭니다. 이 벌을 받을 때 뭔가 좀 멋있게 벌을 받는 법 아시나요? 이 10번을 하면 연속적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다듯이 벌을 받으면 뭔가 벌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도 덜 창피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와, 벌을 잘 받았으니까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으면 좋으련만 이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10번을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이 벌을 받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친구들이 봤을 때 어땠겠습니까? 되게 우스꽝스러웠고 되게 웃음을 유발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은 이 전도사님을 보며 웃었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때 당시 전도사님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모욕감을 느꼈던 거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심각했습니다. 이 심리학자 게센 카우프만은 수치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수치심은 영혼의 병이다. 이것이 모멸감 또는 굴욕감에서 느낀 것이든 난관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실패감에서 느낀 것이든 간에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스스로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가장 쓰라린 경험이다. 수치심은 내면에서 느끼는 상처로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서 분리시킨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평생을 이러한 수치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치료해야 될 것이 혈루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그 사람과 상종도 하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예수님께 질병만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한 오명도 씻기를 소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그녀의 죄 때문에 혈루증이 걸렸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다가가 몰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몸에 댄 것을 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능력이 빠져나간 걸 금세 알아차리셨고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친절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평생을 질병 때문에 조롱과 수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처지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병에 걸려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던 여자가 마침내 흠없이 순전하고 정결하신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분에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녀는 부정했으므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쩌면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진짜 치료해 주실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만의 부족함, 수치심, 모멸감, 심지어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수치심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치심이 나를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모멸감 수치심은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가 빛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이러한 수치심을 없애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예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하심이 우리의 부정함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통해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선언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군분투하는 까닭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더욱 비슷하게 빚어내려고 계속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투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실패하는 죄인이 아니며 예수님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은 그러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야이로는 무리 가운데서 위대하신 치료자가 언제쯤이나 자기 집에 오실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혹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듣고 싶지 않은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거나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그러한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왜 신뢰해야 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죽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을 앞둔 사람 혹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능력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주님께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구해야 할 다른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까닭은 하나님이 주권적 능력이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죽을지라도 죽음 이후에 예수님 곁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신뢰해야 됩니다. 야이로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건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잡아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연민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셨고 그분보다 더 큰 긍휼을 보일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자비로운 분이라면 대체 왜 야이로의 아이가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방치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여자를 12년 동안이나 몹쓸 병에 걸린 채 살게 하셨을까요? 그 시간을 좀 더 단축해 주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야이로는 또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여자는 어차피 병을 계속 앓을 텐데 예수님, 내 딸부터 살린 다음 저 여자를 치료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신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이로가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자주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이심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통해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적 영역을 넘어섬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으로 고생해온 여자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육체적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 영역까지 넘어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부정함은 예수님의 정결하심으로 덮어졌습니다. 야이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치심을 씻어주시고 죄책감을 거두어 가시며 우리를 해방하심으로써 길을 잃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모욕감, 수치심, 죄악들을 담당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소망이 없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위로와 도움의 근원이심을 철저히 알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학교와 학원 일정이 수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끈기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